여러분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닌데 성경에 우리가 좀 이렇게 읽다가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런 말씀 가운데 오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은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개발 구호가 아니고요, 궁핍하든지 풍족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또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업터나 또 이런 곳에 가면 이런 문구가 써 있는 팻말들을 여러분 종종 보실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나중에 너의 사업, 너의 인생이 대박 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성공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요, 사실은 욥에게 잘못된 신학으로 말하던 친구 빌닷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하신 약속 문구가 아니라 성경이 결국 틀렸다고 판결 내리는 그러한 인간의 논리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익숙한데 실제는 정말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썩을 것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그러니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해라. 마치 헌금이나 봉사나 이러한 구제들을 독촉하는 그러한 본문으로 오늘 말씀이 인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헌금이나 구제나 봉사의 의미가 전혀 이 말씀 속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차분히 함께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먼저 19절과 20절 함께 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띄어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거의 같은 단어, 거의 같은 구조, 거의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좀과 20절에 보면 대조되어서 뭐가 나옵니까? 땅과 20절에는 하늘. 19절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20절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19절에는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고 20절에는 도둑이 도둑질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대조는 우리가 금방 우리의 눈에 띄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만큼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이것인데요, 두 구절에서 대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입니다. 이 두 구절 반복되어지는 것, 다음 PPT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 바로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쌓는 것은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고 하늘에 쌓는 것만 보물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둘 다 무엇입니까?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땅에 쌓는 보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쌓는 보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죠.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심지어 이 말씀은요,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붙이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내가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땅에 쌓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하늘에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나를 위해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어지거나 혹은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으면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안 할래. 나 그만할래.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봉사나 헌신이나 헌금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 아니야. 얘들아, 착각하지 마. 너희가 땅에 쌓는 것도 그리고 너희가 하늘에 쌓는 것도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다만 하나는 좀이 들고 도둑이 들고 헤어질 수 있는 사라질 곳에 쌓을 보물이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영원한 곳에 쌓는 보물일 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헌금도 하나님의 뭔가 부족함을 채워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을 어디에 묶을 것이냐? 내 인생의 운명을 어디에 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쌓든 하늘에 쌓든 우리가 보물로 쌓는 것은 다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19절 20절 분명히 말하죠. 차이가 있다. 너무 중요한 차이가 있다.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가치의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후반인가요? 중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잠깐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이제 중국에 3일 동안 이렇게 체류하면서 아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여행도 하고 좀 이렇게 지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재밌는 곳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갔는데 어디였을까요? 짝퉁시장. 갔는데 온갖 짝퉁이 정말 다 있는데요. 짝퉁인지 진짜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짜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이건 진짜 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것도 한번 사라고 이것도 한번 사라고. 그래서 제가 2개를 샀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시계. 누가 진짜 이른바 그 명품 시계. 또 하나는 뭘까요? 가방. 뒤로 매는 가방. 2개를 샀거든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딱 이틀 지나니까요. 갑자기 초시계가 초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가방의 끈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 이미테이션과 명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치의 지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쌓을 때요, 세상의 보물을 쌓을 때 만족해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보물을 쌓든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한 가지는 곧 없어질 곳에 쌓는 것이고 한 곳은 영원한 곳에 없어지지 않을 곳에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너희 스스로를 위한 보물을 포기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너희의 그 보물의 주소를 옮겨라 라고 하는 것이다. 없어질 곳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곳에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쌓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조금은 뜬금없이 여러분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물론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한 30-40분, 1시간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쉽게 말해서 문맥 속에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얘들아 제발 좀 눈을 뜨길 바란다. 너희가 곧 없어질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곳에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길 바래. 너희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제발로 띄어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얘들아 제발 이러면서 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것은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한테 말할 때 야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 야 이건 정말 진짜야, 이건 진짜 진리야 라고 말할 때 아이들은 못 알아듣는데 우리는 그 아이들이 알기를 바라잖아요. 그 마음의 간절함,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24절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기 때문이에요. 25절부터 멈춰 봅니다. 여러분, 25절에 갑자기 그러고서는 염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 이 시작되는 이 말이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앞에 말은 이 뒤에 말, 지금 이 말은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의 뭐예요? 결론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은 바로 이 앞에 했던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을지 생각해라. 나는 너희들이 제발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도둑도 들지 못하고 좀도 동록도 해하지 못하는, 건들지 못하는 그 영원한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야. 여러분, 왜 갑자기 보물 이야기를 하다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까? 여러분, 바로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24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4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 무엇입니까? 두 보물을 이야기해요. PPT 띄워주세요. 그 다음 19절과 21절은 두 보물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 뭐 얘기합니까? 25절부터 32절은 염려를 이야기하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여러분, 제가 좀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 보물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인생의 목표, 늘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바라고 추구하는 어떤 것,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공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 건강, 자녀가 보물이 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보물을 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쌓을까요? 이 보물을 소유하면 내가 염려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 내 인생을 좀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보물이 많아지면 내가 그 보물의 주인이 되어 그 보물을 이용하고 그 보물이 나를 충성스럽게 섬겨줄 것처럼 생각하죠. 내가 이제는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겠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보물은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보물을 소유하면 그 보물의 나를 섬기는 종이 되겠지, 내가 주인이 되고 그 보물이 종이 되겠지. 그런데 현실은 뭐라고요? 이 보물을 쌓다 보니 내가 그 보물을 섬기는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그 보물이 돈이라면 어느 순간 그 돈이 내 삶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기뻤다가, 돈 때문에 슬펐다가, 돈 때문에 사람을 사랑했다가,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했다가, 돈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돈 때문에 심지어 관계도 양심도 건강도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보물의 대표적인 상징을 성경에서는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놀라운 게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멘, 우리가 아멘 뭡니까?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문자적으로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대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맘모나스예요.
그러니까 재물, 즉 맘모나스, 이 맘몬이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재물을 주인으로 충성되이 섬겼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면 좋겠는데 평안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해나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짧은 일화를 좀 소개하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젊은 시절 이제 사역을 할 때에 많은 곳에 이제 단기 봉사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와 캄보디아 같은 가난한 나라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3주 동안 제가 단기 봉사를 했습니다. 이 단기 사역, 선교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렇게 되면 하루씩 쉬거든요. 한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일 사역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하루 쉬는 날 제가 혼자 좀 시골 마을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걷고 있는데 제 신발에 눈이 가는데 이 신발이 뭐 그렇게 나쁜 신발은 아니고 그냥 좀 좋은 신발이었어요. 근데 신발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막 못 신을 만큼 다른 건 아닌데 이거 신발 좀 바꿔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신발을 바꾸는데 뭘 바꿀까 막 생각하면서 그런데 돈이 없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혼자서 이런저런 바꿔야 되는데 받고 싶은데 돈이 없네. 돈이 없네. 막 이러면서 이제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시골 마을에 이르자 애들이요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거기서 잘 볼 수 없으니까 막 애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너무 해맑은 거죠. 걷는 아이들은 막 달려오고 걷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 젊은 엄마들의 품에 안겨서 이 아이들도 엄마도 활짝 웃으면서 바라보는데요. 근데 제 눈이요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했냐? 그들의 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제게 들었던 마음이 여러분 제 신발이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좋은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신발을 신고 염려를 하는 내 모습과 신발이라고는 신었지도 않고 아예 없는 그 아이들이 해맞고 밟고 뛰어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안에 차지하고 있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편리한 것, 더 새로운 것, 더 많은, 더 높이 이런 것들을 향한 끝없는 욕망에서 오는 나의 이 결핍. 난 없어. 난 부족해. 난 돈이 없어. 나는 아직 저걸 갖고 싶은데 갖지 못했어. 라고 하는 불안과 분노와 좌절과 이러한 염려들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그 보물에 내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1절 말씀이었어요. 21절 말씀이 무엇이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이 바로 곧 우리의 주인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한 분을 주인으로 선택해야만 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한 해의 헌신 작정 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왜 그럴까? 왜 이런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간은 단순히 우리가 얼마를 드릴까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 이 싸움은요 그때 제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주인을 제물로 삼고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의 결국은 무엇이었어요? 염려와 근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보물을 쌓는, 나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러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33절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게는 이번에 이 말씀이 좀 의아하고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 여러분, 재물을 이 땅에 쌓는 삶, 땅의 보물을 쌓는 삶, 나를 위하여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삶의 결론이 염려하는 삶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즉 하늘의 나를 위하여 보물을 쌓는 이 삶은 너희가 더 이상 염려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충분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사람은 단지 염려 없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과연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돈과 명예가 최고의 가치가 된 이 시대에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훨씬 더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마태가 쓰고 있죠. 여러분, 마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야말로 정말 돈을 위해 자기의 가족도, 돈을 위해 모든 관계도, 돈을 위해 나라도 팔아먹고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가 마태였어요. 그 세리장이었던 마태, 재물이 주인이 되어 사람을 속여서라도 착취해서라도 내가 돈을 갖고자 했던 그 사람, 그 세리가 그렇게 만몬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주인이 바뀐 이 사람이 바로 마태. 그 마태가 하는 말이 뭐냐?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 책의 처음 독자들, 여러분 이 책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 대부분은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만큼 삶에 좀 여유가 있었겠지? 아니요.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 하루하루가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유대인들, 부당한 세금을 당하고 극심한 빈부격차를 당하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그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들에게는 정말로 실존이고 실제 생존이 걸린 문제였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말씀이고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지 좀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다. 너희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 즉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염려를 조금 줄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수준을 그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자 우리를 향한 초대인 거예요. 이제 다시 오늘 우리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싸움이고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하는 싸움인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헌금 작정과 헌신 작정은 교회가 돈 필요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결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보물은, 너는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가장 붙들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주제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신과 헌금은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을 드렸으니 하나님 이만큼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과 작정은 이런 고백인 거예요. 주님, 그동안 저는 땅에 보물을 쌓으면서 그 보물이 저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 보물이 저의 주인이 되어 저를 염려와 불안으로 묶어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보물의 장소를 옮기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 헌신과 또 헌금에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쌓는, 그 보물을 쌓는 장소를 옮기는 시간, 주인을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재선언하는 그러한 시간, 그래야 해서 이제는 염려에서 자유함으로 먹고 사는데 급급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제가 헌금 봉투와 또 행복밥상 헌금 작정하는 그러한 종이가 여러분 드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라고 하신 이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요,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아니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염려와 불안과 만몬의 노예됨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그 가치 속으로 옮기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하기 전에 이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그분은 이미 먼저 자신의 모든 보물을 우리를 위해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보물처럼 여겨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헌신과 헌금, 그것은 그러한 그분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고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시거나 그럴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절대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면,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에 여러분이 작정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만큼 정말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작정하며 우리의 보물을, 우리를 위하여 쌓는 이 보물이 영원한 곳으로 쌓는, 우리를 위한 보물이 되는,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짐을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가 2분 정도 그렇게 작정하는 시간을 갖고요.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뒤에 우리 장로님들이 펜을 갖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1, 2분 정도 적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거두시도록 하겠습니다.